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은 Made in Jesu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와서 한국에서 산 지 이제 2년 6개월이 됐거든요.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든지 일처리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허북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한 뒤 이틀 안에 당진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거든요.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제 인터넷이 필요하니까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했죠.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청한 그날에 인터넷 기사님이 와가지고 다 설치하고 해결해주고 가셨어요. 와, 너무 빨라요. 짐도 아직 안 왔는데. 그 정도로 한국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이제 주간 회의를 가졌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은 일처리가 너무 느리대요. 근데 진짜 느려요. 렌트카를 빌리는 데만 2시간이 걸렸대요. 20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직원은 3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3명 중 2명은 도넛 먹으러 나갔다 들어오고 잡담하러 나갔다 들어오고 속이 터졌대요. 그런데 한국은 일처리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 한국이 좋은 거는 뭐냐면 어딜 가나 와이파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도 와이파이가 돼요. 와, 너무 좋아요. 건물을 들어가도 돼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와이파이가 돼요. 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서 와이파이가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지금 있다라는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켜서 설정에 들어가서 그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안식도 내가 단지 그것이 있다라고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들은 복음을 그냥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과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 삶 가운데에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들었어.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근데 있잖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에게 남아있어 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식 있는 거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 안식이 나의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지식에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내가 들은 그 복음을 나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는커녕 불평불만했잖아요. 어떻게 불평해요? 애굽 종살이 하던 때가 그리워. 아니, 애굽 종살이 하던 때가 그립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광야에 있으면 너무 죽을 것 같아 라고 불평불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오늘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은 그냥 안식의 상징이었던 것이, 예고편이었던 거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수백 년 뒤에 다윗의 때에 다시 이 안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으로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세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세요? 그러면 모세보다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난,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내가 누리려면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안식이 단지 그냥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동네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변치 않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주목 효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목 효과는 인간이 눈으로 정보를 처리할 때 이 변화가 없는 정보는 지워버리고 변화가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이 주목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강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강의 강은 그냥 변하지 않는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면
변하지 않는 풍경은 우리 뇌가 지워버리고 날아가는 새라는 정보만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목 효과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한한 인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자꾸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만 몰두하고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평안, 그것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끔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을 얻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평안을 주시는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이제 내 삶 가운데에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치지 않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만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힘들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 오너라, 내게 와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모두 다 두렵고 막연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 걱정하고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이다와 같은 그런 해결책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요, 내가 감당하고 견뎌내고 오히려 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오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죠. 더군다나 혼자 한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걱정, 근심 할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런 막연한 두려움, 걱정, 근심을 언제 해요? 아침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주로 하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믿거든요. 어떻게 믿냐면, 제가 이제 자려고 이제 누우면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막 생기잖아요. 야, 난 한국에서 가족 언제 보지? 연애 언제 하지? 결혼 언제 하지? 결혼하려면 돈 필요한데, 집 필요한데, 막 이런 걱정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규석,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그리고 그냥 누우면 그냥 바로 자요. 그리고 새벽에 그냥 딱 일어나요. 하나님이 평안한 깊은 잠을 매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요, 하나님 안에 기반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이 생각하기에 당장 해결책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요, 내가 그 앞에 놓여지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니까요, 넉넉히 이긴다.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겨우 I just made it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때 그냥 버텨, 그냥 대충 해,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고요, 때로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위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제일 긴 거리는 아프리카 남쪽에서 아시아 최동단까지 약 22,000km라고 그래요. 그게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긴 거리래요. 22,000km. 근데요, 저는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일까요? 바로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딱 30c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사실 이 머리에서 마음의 거리잖아요. 내가 듣는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아. 나 들었어. 충분히 들었어. 근데요, 그게요, 이 30cm 그 거리로 안 내려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여기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단지 교회 출석해 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묻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단지 그냥 너 몇 가지 율법을 지켜 라고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알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들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단지 머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아침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이 하루아침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